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낯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나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어느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어려운 시험 연당에도 주 나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어디서나 아무 때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입니다. 6장입니다. 24장이 아니고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너에게 족하니라. 아멘. 벌써 장마가 왔어요. 장마철이 되면 호수나 천이 물이 넘치고 또 강둑이 무너지는 그런 사고들이 나요. 안 킨 거야? 산에 불이 나면 그 불을 끄는데 헬기가 추락하고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불 끄는데 한 달 가까이 걸렸어요. 자, 우리가 쓰는 물과 불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가정에도 불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물이 없으면 못 살죠. 우리가 물이 없으면 일단 갈증, 음식이나 요리, 물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물이 없으면 화초나 꽃들이나 산의 모든 나무들이 자랄 수가 없죠. 물이 없으면 이 세상은 살 수가 없어요. 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죠. 추울 때 온돌방에 불을 떼고 옛날에 연탄을 떼고 보일러가 가스가 불이 붙고 그런데 물과 불을 한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소중한 거죠. 그런데 이 물이 어느 선을 넘으면 그때는 사고가 나요. 집이 쓸려 내려가고 산속에 콘도들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고 그 더미에 갇혀 죽고요. 불이 그 범위를 넘어서 옆으로 불이 붙어버리면 화재라고 하죠. 불이 가스레인지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한데 이것이 밖으로 벽으로 불이 타거나 우리 몸에 그 불이 붙어버린 화상을 입어 죽음을 당하죠. 참 신기해요. 참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그 선을 넘어가면 그것이 화재가 되고 그 선을 넘어가면 수재가 있고 사람이 죽고 떠내려가고 난리가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할 때 1년에 한 2-3번 정도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흑인으로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백인 되신 분이 선교사님들이 거기 교회 오면 생김새가 신기해서 한참을 쳐다봅니다. 키가 이렇게 크고요. 코가 얼마나 뾰족한지.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어린 마음에. 그런데 그 해외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들이 영어로 설교하면 누군가 옆에서 동시 통역을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이 그 선교사님들이 올 때마다 그때 우리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딱 한 번 하시는 설교인데 오늘 이 본문인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거 누가 몰라요? 저도 어린 마음에 내일 염려하지 말라. 누가 몰라요?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다른 분들이 오시는데 본문은 똑같아요. 설교도 거의 비슷해요. 제 어린 마음에 그 설교를 그 선교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옆에서 통역을 하는데 뭐 별로 감흥이 없어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너무 단순해요. 염려하지 말라. 그 설교를 수없이 들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저는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젯밤부터 하루 종일 생각해봤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가. 그런데 이유가 하나 있어. 분명히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확신하는데, 분명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도 있는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가끔씩 큰 염려가 있는데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평안해지고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담대해질 때가 있어요.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두려움이 아니고 평안이에요. 담대함이에요. 왜 그랬는가를 보니까 그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소멸시켜버리고 내 안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야말로 아무 능력 없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내 안에서 제한해버리고 내 생각이 그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은혜나 능력보다 내 생각이 더 커져 있어요. 내 경험이 더 커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깨트리고 자기 능력을 우월하고 자기 생각이 더 높아지므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맨날 근심하며 살아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말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큰 능력을 내가 소멸시켜버리고 아주 작게 만들어버리고 내 안에서 내가 커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만드는 것, 그것이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아니부자에다가 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서 더 이상 간섭하지만 내가 할 거야. 하나님 가만히 있고 내가 해결할 거야. 내가 이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근심 앞에도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잠 못 이루고 살게 되죠. 사실 이 본문은 24절부터 계속 읽어야 되는데 결론만 제가 읽었어요. 여기 염려라고 하는 단어만 6번 이상 반복이 돼요. 그 말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도 그들 염려로 살았고 유럽이든 아시아든 대형 나라든 작은 나라든 모두가 다 인간은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 살다가 죽는다. 우리 삶의 염려가, 두려움이, 걱정거리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쪄들어 있는 거죠.
여러분, 암에 걸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염려병에 걸린 거죠. 이건요, 지독한 질병이에요. 근데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원어를 들어가서 제가 찾아봤더니 필요 없다, 해롭다, 무익하다, 염려해봐야 무익하고 염려해봐야 나만 죽인다. 자,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염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염려, 학교 다니는 애들도 염려, 아무 할 일이 없는 사람도 걱정하며 살아요. 그런데 이 염려라고 하는 원어를 가보면 헤아려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찾아가서 염려를 불러들여서 내가 그걸 염려를 내 안에 주인으로 삼는다. 계산하고 헤아려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인생을 경험을 많이 하고 살다 보면, 인생을 한 50년, 60년, 70년 살다 보면 근심 걱정이 훨씬 더 많아요. 왜? 살아온 날이 많으니까 근심 걱정이 훨씬 더 커져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염려가 우리에게 미리 예측해서 미리 극복하고 미리 예측해서 미리 해결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데, 사실은 그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도 않고 그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리다 보니까,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60년, 70년, 80년 살면서 걱정해서 해결됐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걱정해서, 염려해서 해결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악한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려나 두려움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저는요, 이 염려가 슬로우, 킬러, 슬로우, 천천히 나를 죽인다. 염려는 점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한테 점점점 닿아서 아주 느리게 스며들어서 우리를 죽여요. 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이 왜 오냐면 그 사람이 엄청난 성공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잘 살았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와요. 그때 자기가 붕 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잘 되는 사람이 없고 지금 다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다. 어느 때나 내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 똑같이 두려움 속에 살았어. 이게 뭐냐? 신경성이죠. 저는 위를 2년에 한 번씩 내시경을 하면 위에 염증이 있다 그래서 매운 것을 먹으면 그냥 한 며칠을 고생해요. 그래서 아예 지금은 매운 걸 안 먹어요. 그래서 이 위를 좀 건강하게 하려고 빨아먹는 그 위점막액 있잖아요. 그걸 열심히 먹었더니 조금 좋아져요. 적당히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나는 위가 약해. 그래서 매운 걸 먹으면 나는 큰일 나. 이게 제 생각이 아예 있어요. 그래서 매운 것을, 그 김치, 맛있는 김치도 물에다 씻어 먹어야 돼. 그런데 이 염려가 내가 위가 원래 약해요. 저희 어머니도 위가 약하고 우리 집안이 좀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나는 위가 매운 것을 못 먹어라고 하는 고립된 상태로 매운 걸 안 먹어요. 그리고 매운 걸 먹으면 입에 딱 넣어서 맵잖아요? 그럼 바로 뱉어내야 돼요. 근데 매운 걸 잘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청양고추를 막 수십 개를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청양고추 3분의 1조만 먹으면 한 일주일 동안 그냥 고통을 당해요. 그냥 바로 설사를 해버려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신경성인 거예요. 두통도 마찬가지. 나는 머리가 아프다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약해도 건강해질 수 있어, 좋아질 수 있어, 살아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니까 이게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위는요, 두 번째 뇌인데 어떤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위가 쪼그라들어요. 체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누가 무슨 충격을 받거나 그러면 체해버리죠.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위가 안 움직입니다. 위가 딱 스탑합니다. 위는 계속 움직여요. 그럼 위산이 과다가 나오고 그러면서 위장병이 생기겠죠. 그래서 내시경에서 혹시 암이 있나 검사해보면 조금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 의사가 저에게 뭐라 하냐면 위 괜찮으니까 신경성이니까 마음 편하게 드시라고 그래요.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냐고.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스트레스 받죠. 여러분이 받는 스트레스보다 목사가 받는 스트레스는 훨씬 더 커요. 이건 오늘 제가 제 자신에게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염려라고 하는 게 헬라어가 메림나우라고 했죠. 이 메림나우가 뭐냐면 내가 삽으로 땅을 파요. 그 땅을 파고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었다 그러는 거래요. 지 스스로 판 무덤에 자기가 들어가는 게 메림나우. 내가 만든 두려움으로 나를 죽인다. 이 메림나우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월이에요. 월이. 이 월이가 뭐냐면 물어뜯어 죽인다. 맹수가 사냥할 때 그 사냥감에 뭐를 뭐냐면 목을 딱 조여요. 그러면 아무리 큰 짐승이라도 그 호랑이 사자가 목을 딱 잡으면 숨을 못 쉬어서 숨통을 끊어요. 그 다음에 아직도 살아있는데 내 살을 뜯어 먹습니다. 이 월이가 뭐냐? 나의 염려가 나의 목을 물어뜯어요. 나를 질식하게 만들고 숨막혀 죽이는 것이 바로 메린나우. 월이, 염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공격해요. 뭐로? 염려로,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나를 공격해요. 그럼 월이가 나를 물어뜯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도, 판단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멍청해지고 미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가고 결국은 자살의 공포를 느끼고 목을 맵니다. 우울증이 좀 심한 사람들이 자살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문제만 딱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에게는요 조그만 사전이 하나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충격이 왔을 때 그걸 그 노트에다가 제 자필로 이런 두려움 속에 이런 배신감 때문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있다. 거기다가 그걸 써요. 그리고 그걸 써놓고 몇 월 며칠 몇 시 딱 그 시간까지 제가 정확하게 써놔요. 그러고 나서 그걸 쓴 다음에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이 두려움도 이 염려도 3일이면 없어진다. 내일이면 사라진다. 이렇게 써요. 근데 큰 염려들이 있는데 제일 길게 가는 게 3일 정도 가고 보통 하루 넘게 가면 아무 근심 없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다시 노트를 펴면 거기다가 이렇게 써요. 괜히 걱정했네. 이 바보야. 성경에 내일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왜 염려했지? 오히려 그때 그렇게 된 것이 나에게 더 큰 복이 되었고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구나. 이게 축복의 과정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아멘? 아멘 해요. 여러분 월이에게 지지 마세요. 두려움에게 죽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이 병들면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내 영혼이 병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음성도 안 들려요. 그러면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염려의 두려움 속에 염려의 노예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게 모든 인간의 공통된 삶입니다. 왜 우리는 염려의 노예가 될까? 제가 염려의 노예가 되라고 여러분 이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이게 염려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네가 돈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는 내 제자인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 하나가 뭐냐?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재물을 섬기다가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만 믿으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되고 세상의 성공이 돈이 될 때 절대로 우리 안에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어.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주인이 뭐냐면 돈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돈 때문에 망하고 돈 때문에 시험 드는 거죠.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또 온 국민에게 돈을 뭐 몇십만 원씩 준다고 합니다. 그걸 석 달 안에 쓰라는 거죠.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뭐 카드나 뭐 상품권으로 주는 거예요. 이제 가서 쓰라는 거죠. 그 안에 안 쓰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코로나 때 뭐 20만 원도 받고 뭐 15만 원도 받고 받아봤잖아요. 경험했죠? 받으니까 좋죠. 또 어떻게 또 누구는 뭐 빈민들, 어려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사업 그 등록증만 있으면 막 몇백만 원씩 줬어요. 교회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해놓고 아무것도 안 주면서 장사 잘 되는데도요, 다 삭감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까 막 수백만 원씩 줬어요. 제가 아는 분이 조그만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그 코로나 때 수백만 원 받았대요. 그 받는 사람은 좋죠. 그리고 그때 뭐 선별해서 주자. 아니 똑같이 세금 낸 대한민국 국민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다 주자. 뭐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그 돈을 받아서 그게 그 카드 안에 내가 쓸 수 있는 게 그 보통 한 달 40일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쓰는 건 좋은데 쓰니까 경기가 조금 돌았어요. 에? 경제가 좀 돌았네. 근데 그게 그 돈을 전 국민에게 퍼준 돈 약발이 여러분 내가 3년만 가도 저는 찬성하겠는데 3년이 아닙니다. 한 달도 못 가요. 이게 그래요. 돈이라는 게.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면 그 방법은 틀려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빚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한 사람마다 2,300만 원씩 빚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대한민국을 다 팔아도 그 빚을 못 갚아요 지금. 그럼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살라고.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사람의 생각에서 돈을 퍼준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내가 노력해서 되고 수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내가 살 수 있지 사람이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그래요.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그 자식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둬요. 하나님이 고난을 겪게 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을 하나님이 13년을 그렇게 억울하게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신 줄 아세요? 그렇게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방치시켰습니까? 아닙니다. 버리신 것 같은데 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지고 연단되고 커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걸 극복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을 통해서 망하게 하시고 아수를 치시고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엉망진창으로 만드셨을까? 자기 사랑하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 믿음의 민족을 세우시는데 그것도 그 고난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얻어터져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돈과 하나님을 두 주인이 될 수 없다.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주인을 돈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한번 바꾸세요. 그러면 돈은요, 저절로 따라옵니다. 내가 돈을 쫓아가죠. 돈은 도망가요. 돈이라고 하는 게요, 그게 나한테 와서 막 들어와 주면 좋겠는데 지금 다 힘들고 어려워요. 돈에 속지 마라. 사람에게 속지 마라. 돈 욕심에서 벗어나라. 네 안에 하나님 욕심이 있어라. 믿음 욕심이 있어라. 거룩한 성령에 대해서 욕심이 있어라. 염려에 시달리는 사람은요, 사실은 염려의 그 중심에 돈이 들어있어요. 물질이에요. 제가 수없이 말하지만 저는요,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진짜 선포하는 거예요. 안 믿어줘요. 청계산에 있을 때 교회를 지었는데 몇 사람들이 짜고 이 교회가 지금 목사님 이름으로 돼 있다고. 제가요, 그 교회가 청계산 교회로 등록된 거 보여줘도 안 믿어요. 아니, 등록이 그렇게 돼 있는 거 다 보여주는데 교회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안 믿어. 아, 내가 그걸 쌓아갖고 도망갑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뭘 해먹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요, 이제 다음 단계로 여기가 개발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실 거예요. 건물을 주시든지 상가를 주시든지 줄 거예요. 이거 있는 한에서 하지, 내가 그걸 쌓고 갑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안 삽니다. 돈신이요, 지금요, 이 돈신이 뭐냐면 매논이거든요. 매논이라는 게 뭐냐면 우상인데요, 돈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돈에 눈이 뒤집히니까. 그런데 이 돈신은 믿어도 하나님은 안 믿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다 그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이 돈을 벌어도요, 돈은요, 이상하게 쓸구멍이 생겨요. 예? 정말로 쓸구멍이 생겨요.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돈을 따라다녀서 돈이 내 손에 붙으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따라다니면 갈수록 나는 망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셔요. 오늘 내가 힘든 이유는 뭐냐?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게 매몬신이에요. 매몬신은요,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뭐냐? 풍요와 쾌락이에요. 풍요, 부자 되는 거, 쾌락, 즐거운 거. 그러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를 온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흉년을 허락해서 3년 반을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안 내려주시는 거예요. 죽어가죠. 그때 깨어있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 제단에 불이 내려주셨어요. 그 불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불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심으로 비가 와요. 뭐가 먼저였어요? 비가 아니고 불이 먼저였단 말이에요. 그건 뭐죠? 그 불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뜨거워질 때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 공급해 주셔요. 아무 대책 없이 개척을 시작해서 30몇 년 동안 오면서 정말 가난하고 쌀도 떨어져 보고 먹을 것 떨어져 보고 입을 것도 어디 오라고 하는데 차비 1,000원이 없어서 못 갈 때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어린애들 밑에 장판 하나 깔고 거기에 두꺼운 이불 하나 깔아놓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 덜덜덜덜 떨면서. 난로가 어디 있습니까? 보일러가 어디 들어옵니까? 그 상가에. 거기서 애들 키웠습니다. 캄캄했어.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했었구나. 어느 산길에 두 사람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하면서 친구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다정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뒤에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가 두 아저씨를 졸졸졸졸 돌아갑니다. 그 뒤에 있던 강아지 뒤에 있던 사람들이 저 강아지 주인은 누굴까? 조금만 가면 길이 나누어져. 그럼 한 사람이 이쪽으로 갈 거고 한 사람이 이쪽으로 갈 거야. 강아지는 두 사람을 쫓아가는데 그 강아지는 분명히 자기 주인을 따라갑니다. 두 길목에서 저 친구 악수하고 잘 가, 다음에 또 봐 그러면서 이쪽 동네 저쪽 동네로 갈라지는데 보니까 이 강아지가 우측으로 가는 아저씨를 졸졸 따라갑니다. 봐, 저 사람 강아지야. 강아지가 자기 주인을 모르는 강아지가 있겠습니까? 강아지는 자기 주인을 압니다.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 같지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대도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한 몇 년 전에 이런 예화를 했는데 성도들이 예화는 또 기가 막히게 기억하더라고요. 시장 바닥에 거지가 구걸하고 깡통을 앞에 두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어느 노신사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이 거지가 머리를 언제 잘랐는지 수염을 언제 깎았는지 수북하게 꿀인내 나고 꼬랑내 나는 이 거지가 그 신사에게 선생님 저를 불쌍히 여겨서 1센트만 주세요. 1센트가 달러의 10분의 1, 우리 돈으로 한 돈 100원인데 100원만 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신사가 하도 불쌍해서 주머니에서 일부를 꺼냈어. 1달러를 꺼내가지고 그에게 1센트만 달라고 했는데 50센트도 아니고 일부를 그 거지에게 건네주는데 그 일불이 동전이 아니라 지폐입니다. 갑자기 이 신사가 자기에게 일불이나 주니까 이 거지가 두 손으로 넙죽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데 이 신사가 그 거지에게 일부를 주면서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이 신사가 깜짝 놀래요. 너의 이름이 혹시 존 아니냐?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그 머리를 헤치고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18년 전에 잃어버린 자기 친아들인 거예요. 응? 이 거지가 10센트, 1센트만 달라고 했던 그 거지에게 1불이나 전해둔 이 멋진 신사가 자기 아들인 것을 확인해요. 목을 보더니 거기 반점을 보고 집에 가서 씻기고 머리를 자르고 보니 자기 친자가 분명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비록 9살 때 잃어버렸지만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 거지가 그 신사에게 50센트만 주세요, 1센트만 주세요, 1불만 주세요 했는데 그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다 시키고 나서 옷을 갈아입히고 머리를 자르고 수염을 깎고 잘생긴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이제 거지가 아니야. 너는 부잣집 아들이야. 이 아버지는 부자야. 그러니까 너를 내가 책임질 거야. 이 모든 것이 너의 거야. 이 정원도 집도 내 통장에 있는 모든 돈도 네 거야. 이제 너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란다. 자, 물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거지처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1,000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네? 너 내 딸이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십니까? 이제 더 이상 거지로 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너의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집을 주고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인생에, 끝날 인생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다 주신대요.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대요. 눈물도 두려움도 없는 기쁨과 평안과 찬양이 있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자, 성경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죠? 하나님 것을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저는 오늘 이 한 절을 읽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의 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을 다 주시고 더해 주신다는 거죠. 이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제가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천국과 하나님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너 책임져 줄 거야.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은사, 하나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돈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내 모든 걸 책임져 줘요. 인생을 살아가 있는 남은 시간도 다 책임져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도 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수없이 밀려오는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너무나도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다시 기억해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하며 비참하게 사는 시장바닥의 거지가 아니라 주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진정으로 나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걱정과 염려는 내 안에서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근심 걱정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나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어느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넘겨주 두 손 가슴에 모어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오늘 우리가 이 세상 힘들고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실은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의지하며 살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삶이 아닙니다. 기쁨도 아니고 늘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자녀 하나님을 따르며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믿을 때 더 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두려움에 떨고 두려움 때문에 내가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돈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버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며 주님이 나를 지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가게 하옵소서. 주여 내 온 삶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온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